젊은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지쳐 있고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뭘로 위로를 하고 또 뭘로 힘을 주어야 될지, 복음밖에는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데 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독교는 절기를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매 주일의 예배가 우리는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부활절이 되어야 되고 감사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뭔가 좀 영적으로 무거운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겁고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같이 진행해 오고 있는데, 사순절기에 제가 계속해서 부활절 설교를 몇 주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좀 맞춰주시지 이렇게 좀 어긋나게 하시는가? 더군다나 이 절기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게 절기 설교예요. 해마다 어김없이 감사절은 돌아와요. 감사하라고 설교를 하는 게 성경 본문에서 여기저기를 찾지요. 쉽지가 않아요.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부활절이 되면 목회자는 바빠지죠. 중요한 부활절 설교를 적어도 2편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도 해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절에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내내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지쳐 있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절 메시지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3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자,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오늘 이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잘 알고 있는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끔찍히 사랑했던 여인이고 주님도 이 삼남매를 아주 사랑하셨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십자가의 자리에 이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고,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고, 그리고 부활절 새벽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수많은 학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니다, 이 둘은 다른 인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자 같은 인물로 보는 사람이 소수이고, 그리고 후자 다른 인물로 보는 사람이 다수로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소수의 의견에 제 마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가 틀렸다는 거죠.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는 게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를 구분하는 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만 그 시기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 혹은 중기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 사건과 나머지 다른 복음에 나오는 향유 사건은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이야기를 분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모든 복음서는 역사적인 순서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시각 속에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역사적 순서로, 시간적 순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고 시몬의 집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의 이름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바리새인 시몬과 베다니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같은 사건이라고 보여지면서 원래는 이 집이 바리새인의 집안으로 명망가였지만 나병 환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베다니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그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역시 막달라 출신의 그러한 삼남매였지만, 원래 이 둘째 마리아가 죄를 많이 지은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7 귀신이 들린 그 죄 지은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우리가 비진리의 영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그렇게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로 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함께 나왔던 마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소수의 의견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좀 쫄려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학적 논쟁은 여기까지만 제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제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어두운 새벽에 무섭지도 않나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남자들도 캄캄할 때 무덤에 한번 좀 가봐라 그러면 좀 밝으면 가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마리아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의 모습인지 두려움을 떨치고 어두울 때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이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부활의 일을 경험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렸을 때 누가 과연 이 돌을 옮겨 놓았을까? 나사로의 무덤의 문은 사람의 손으로 옮겨 놓은 건데, 이 주님의 무덤은 하나님이 옮겨 놓았을까? 천사가 옮겨 놓았을까?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열심히 달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하시던 제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에 이 복음서를 읽던 그 공동체가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이름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들을 우리가 한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학문적으로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른 제자를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보면 언제나 이 베드로보다 앞선 자로, 또 더 나은 자로 소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모자 관계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부활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도 베드로는 늘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요한복음의 내용 전체를 보면 언제나 요한이 보다 더 우월한 자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를 안내해 주고 이끌어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듣고도 역시 이 요한이 먼저 달려와서 무덤을 바라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덤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가 달려가는데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무덤 안에 비어 있는, 시신이 없어지고 빈 무덤을 요한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무덤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들어가는 장면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토록 달려왔을까? 혹시 예수님의 무덤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달려왔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실까 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적어도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의 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들은 달려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 빈 무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어떤 분은 이 내용을 또 해석을 할 때 요한이 믿었던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려졌고 시신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믿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지만 그것은 그 다음 절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이미 5절에 보면 요한은 빈 무덤을 이미 확인한 상태예요. 다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이 너무나 이상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요, 빈 무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부활에 대한, 역사적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활이 어떤 신앙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주님이 죽은 시체가 되었다가 실제로 하나님이 그 주님을 살리셔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이런 믿음을 내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유, 바보야, 가짜야, 어떻게 죽은 시체가 살아날 수가 있어, 한번 살려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좀 곱게 믿어라. 그 부활은 관념적으로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부활신앙이지 죽은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니야, 나는 진짜 주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한 걸 믿어, 이렇게 역사적 부활을 주장하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옹호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은요, 역사 이야기,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고증하고 증명해 보이고, 봐라,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이래도 안 믿을래? 부활신앙은 그걸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 어떤 물적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만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역사적인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따라합니다. 구원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과 예수와 하늘의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부활을 아는 자로 세워져 있는가? 성경에 시편 16장 1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부활 신앙을 고백했던 이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 정도의 부활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로 의미하고 있는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런데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요. 그렇다면 부활신앙은요, 물론 역사적 부활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부활신앙이 출발하지만 우리가 그 부활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것은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땅의 성공과 땅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분임을 믿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부활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드린다고 하면서 마귀가 자꾸 다시 생각해봐. 진짜 믿어? 마귀야, 떠나가. 나는 정말 믿어. 내가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나는 믿어. 나 의심하게 하지 말라.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그만. 막 이래가면서 억지로 내 신념으로 부활을 믿어드리는 그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 자들에게는 그 인생이 자기 중심적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적 인생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인생으로 바뀌어 내가 역사 속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묵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승리와 능력과 힘의 역사가 이 땅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낭망하고 힘이 빠지고 지쳐있고 영원한 생명과 능력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부활이 의미하고 있는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낙심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진짜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인생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어두울 때에 마리아가 찾아왔던 모습이 주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절을 보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죠? 주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의 눈물의 배경에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책망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 같은 사랑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주면서 내가 주님을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 채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사랑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차원의 사랑을 늘 종교적 차원이다, 종교적 믿음, 종교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요, 우리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이 없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우리가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되는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저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내가 영원한 죄와 저주의 운명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앞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의 눈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내어놓으면서 그 사랑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종교적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 장면을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이 품고 있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원래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마포 옷은 그대로 입고 몸만 빠져나간 형상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양쪽 끝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성막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성막의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는데 이 법궤의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함께 배웠던 적이 있어요. 이 속죄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있냐면 양쪽 끝에 그룹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시편에서도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데, 이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양쪽 끝에 천사들이 있고 그 중앙에 제물의 대속의 피가 부어져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제물의 대속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무덤 안의 광경은 바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모습이 그대로 세마포 옷의 모양으로 드러나 있고, 양쪽 끝에 두 천사가 있는 모습을 통해서 속죄소의 모양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와 구원함을 얻은 그러한 우리들, 그리고 그 주님이 세마포 옷만 남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무덤 안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주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 진짜 눈물인데, 지금 마리아 너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니? 이것을 천사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우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수많은 눈물을 가지고 나와요.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할 때 이 세상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수많은 눈물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이 내 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요청을 하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로 눈물을 흘려요. 주님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주님이 안 보여요.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을 좀 잘 모셔드리려고 그렇게 찾아와 애타게 찾고 있는데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눈물은 어찌하여 우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눈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그렇게 주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참된 부활의 신앙을 알지 못하는 마리아이지만,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이지만, 이 마리아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15절 상반절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여전히 자기적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기가 찾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마리아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종교적 신앙을 복음적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죠? 우리 안에도 동일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전히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종교적 믿음일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늘의 복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성도는 울 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왜 부활하셨다고요?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는 일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하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울고 자녀와 가정과 관계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요, 내가 장애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나를 유명하게 해줬으니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장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공평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 놓던, 가난한 자로 만들어 놓던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의 영적 존재로 우리 모두를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그 주님의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의 모습이 나의 결국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울지 아니하고 그런 승리와 기쁨과 감격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마리아를 찾아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적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마리아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주님이 그 눈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이신 줄 모르는 장면 속에서 동일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그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장면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의 육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걸어가기에 여자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그 어머니와 요한을 연결시켜주면서 그 어머니에게 요한을 아들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게 하는 새로운 하늘의 가족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이야기가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온 게 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냐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양들을 찾아가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마리아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마리아가 아마 주님을 이렇게 좀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 올라가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난제가 있습니다. 난제가 하나둘이 아니라 난제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해석이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도 성경의 난제로 분류되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원어로 풀어가면서 지금 마리아가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붙잡지 못하게 했다. 아니, 붙잡으려고 하는 찰나,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그 찰나에 붙잡지 못하게 했다. 이러면서 육체적으로 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터치가 맞냐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연구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곧 같이 또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마는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적인 터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주님을 보자마자 붙잡으려고 하는 마리아의 부활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이 마리아가 진짜 붙잡아야 될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붙잡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아직 이 종교적 단계에서 복음적 단계로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그 찾았던 그 종교적 사랑으로 찾았던 예수님을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눈에 보이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주님은 진짜 부활신앙은 이렇게 내가 찾던 그 주님이 나에게 눈으로 보여. 하나님 나한테 500만 원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500만 원 주셔. 그 눈에 보이는 그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데,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활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파하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새로운 영적 관계로 세워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로 하나 된 하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참된 부활신앙을 소유하시되, 마지막 세 가지 질문 오늘 목장 나눔을 하면서 좀 같이 나누어 주시죠. 참된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역사적 부활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것이 참된 부활신앙이다.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알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온전히 이루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참된 부활신앙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